우리 생각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을 숨겼습니다. 그게 이제 전달에서 되게 필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안 켰네요. 원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 영상을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바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11시 40분까지 강의하고 식사하러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 한 이틀 내지는 사흘 이 정도로 깊이 푸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뽑아서 최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듣기 싫어하고요. 남자분들은 계속하는 군대 얘기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군대 얘기를 좀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81mm 박격포인데요. 요거 이제 메고 군생활 했을 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11월 달이 되면 사단 안에서 대회를 합니다. 진짜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전쟁 터졌을 때 사용해야 되니까 계속 연습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휴가를 이제 갔다가 복귀하고 나서 5일 정도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박격포를 이렇게 쏘면 이렇게 부대원들이 여기 있고 타켓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막내였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타켓 지점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측병이 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왔냐 안 왔냐 이걸 관측해서 알려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이 박격포의 포를 진짜 쏘면 이 돈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뭘 쏘냐면 똑같은 가짜 탄을 쏩니다. 그 밑에 화약만 넣어서 터지지 않는. 이 가짜 탄도 비싸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이게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각 부대의 쫄병들은 그거 박히는 걸 정확하게 보고 가서 파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짜 탄을 파야 돼. 그래서 저는 타켓 지점으로 그때 이제 가 있었는데, 이 탄이 타켓 지점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부대원들과 타켓 지점 사이에 조금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한 50m 정도의 계곡이 있었는데 거의 그 계곡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어디 떨어졌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몸을 이렇게 탁 트는 순간에 사실은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게 40mm 유탄 발사기라고 하는 총인데요. 왜 람보나 코만도 이렇게 보시면 탁 장착해서 쏘는 총이, 요 탄이 불발탄이 났었나 봐요. 저희는 철책 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철책 6개월 있다가 또 이제 후방에 1년 6개월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철책이 있다가 후방으로 빠져나오지 얼마 안 돼요. 이 불발탄이 언제 났는지 몰라요. 앞부대에서 났는지 앞부대에서 났는지 잘 몰라요. 여튼 그 불발탄이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손을 안 댈 것인데, 저희 이렇게 구하러 갔을 때에 쫄병 둘하고 제대 말년의 병장이 책임자로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대 병장은 이렇게 부대에 배치받자마자 본부로 끌려갔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그러니까 군생활 내내 병기를 만진 거예요. 이런 걸 만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우리는 쫓아가서 어디에 폭탄 떨어졌는지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삽자로 가지고 천천히 걸어오다가 그 불발탄 난 걸 본 거죠. 불발탄 난 걸 본 거예요. 우리는 안 건들 건데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먼지 이렇게 흙이 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걸 들어서 털다가 터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터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터지니까 그 사람은 이제 팔다리 날아가고 온몸에 이제 파편이 박혀서 이게 피부가 비누거품처럼 일어나고 옷이 다 이제 불타고,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신음소리 하다가 이번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터는 순간에 터졌어요. 근데 이 폭탄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여기서 터졌는지 저기서 터졌는지 구분이 안 되고 빛이 너무 밝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다 보니까 이게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도행전 9장을 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쓰러졌다고 하는 거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폭탄이 터진 그 순간에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뢰밭이구나. 내가 발목 지뢰를 밟았구나. 내 다리가 날아갔구나. 다리가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뢰밭이라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하게 됐고, 사실 그 순간에 인생의 필름이 싹 다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천국에 관한 확신이 제가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다행히 감사하게 다리가 날아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이 다리에 이렇게 파편이 지금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진입니다. 수술을 한번 했는데 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어요. 사람 죽고 나는 다리에 파편 하나 박혔어. 이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응급으로 헬기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는 중에 사실 제 인생에 큰 충격이 그때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갔다가 5일 만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휴가가 5일짜리였어요. 저는 이제 철원, 화천, 제 부대 이름은 15사단입니다. 15사단을 밝히는 이유는 15사단이십니까? 아이고. 38이대대입니다. 38년대. 그리고 제가 사단을 밝히는 이유는 15사단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단을 밝히는데, 아이고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제 고향이 마산이에요. 그러니까 철원에서 마산까지 갔다가 마산에서 철원 오는데 5일짜리 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죠. 그러니까 3일 남았을 때에 처음으로 제가 인생 처음으로 기독교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경 암송 카드를 하나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군인들이 전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저 한쪽 구석에 항상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땅 끊고 있는 거죠. 이게 비참하기도 하고 조금 창의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내였기 때문에 갈급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인생 처음으로 가서 이제 성경 암송 카드를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집어넣었었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중에 소지품을 다 꺼내는데 여기 있는 걸 꺼냈을 때 제가 사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파편입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충격으로 이미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끝이란 게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바로 심장 앞에.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났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었구나, 나는. 근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사실 좀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교회 다니면서 망한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망한 집안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신일파는 아닙니다. 경성제국대학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산에서 굉장히 유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국 땅에 와보니까 본인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서 결국 술로 인생을 마감하셨고, 아버지 이렇게 형제지간이 사남 1녀입니다. 아버지가 차남이신데 키가 저보다 크세요. 연세가 8순이신데 키가 저보다 크시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예, 그랬던 분이 사업을 7번 했는데 7번 실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제가 6살 때 이혼하셨고 자살 3번 시도하셨고 10년 폐인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점으로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에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늘 술 드시고 제정신이 아니시고 늘 가난한데 더 가난한 곳으로 이사하고 항상 왕따 당하고 그런데 주일날마다 교회는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모든 삶은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를 할머니 손잡고 따라다녔지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제가 부산의 해양대학이라고 하는 곳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산에서 부산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놈이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굳이 나를 건지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건지셨지? 군대 병원에 제가 9개월 누워 있었습니다. 그 9개월의 인생이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미친 듯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당신의 살아계심과 저를 사랑하심과 그리고 저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은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였습니다.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근데 사복음서를 계속 보면 그 마지막 대목에 항상 우리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모든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세계복음화인데 특별히 저는 더욱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근데 사실 제가 귀신보다 무서운 단어가 전도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왕따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따돌림이 늘 일수였어요. 저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두 분에게 저는 사랑받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안 계셨고 아버님이 제정신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힘든 게 대화였어요. 1대1의 대화나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원래도 안 맞지만 더욱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복음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해야지. 내 상황이 이렇고 내 달란트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상태가 이러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세계복음화 하다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결단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유일한 기도 제목.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까?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을 좀 보니까 이분들이 막연하게 언젠가 먼 미래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할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뭔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복음 자체였습니다. 컨텐츠였습니다. 뭘 전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부터 그래도 이제 20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복음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뭔가 알겠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일단은 기분 나빠했어요. 다수가 기분 나빠했어요. 복음이 뭐야? 라고 하는 거에 왜 기분 나빠했냐면 그걸 기초인데 지금 내가 집사인데 나한테 물어?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물어? 내가 대학교 회장인데 나한테 물어? 라고 하는 반응으로 기분 나빠했고 두 번째 복음이라고 한 것을 얘가 얘기하는데 저하고 상태가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마다 전부 복음의 정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명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는 조금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평생 전해야 될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왜 선명하지 않지? 왜 이렇게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지? 왜 전하는 자가 선명하지 않지? 왜 이렇게 다르게 좀 얘기할까? 그게 저한테 이제 물어물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목한 건 뭐냐면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는지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딪혀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교재는 다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하고 잠시 몇 구절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저희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반드시 11시 40분에는 마칠 거고요. 그 시간 전에 쉬는 시간은 가질 겁니다. 재미없지 않게 할 테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바로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하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려 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처음부터 복음 받을 때부터 회심하자마자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17장을 가시면 사도행전 17장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시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과 17장의 이 간극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20년 이렇게 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하지만 본인의 설교를 본인이 까먹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거 잘 모르고 월초에 한 거 잘 기억 못하고 연초에 한 거 잘 기억 못하고 2년 전에 한 거, 5년 전에 한 거, 10년 전에 한 거 잘 기억 못합니다. 항상 뭘 전할까를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참고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전해야 될 변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풀어내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저는 지금 막 애타가지고 찾는 과정입니다. 요거 1강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막 복음에 불이 타서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을까? 제일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했을까? 그런 심정을 막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뭘 얘기하게 되냐? 복음을 얘기하게 되다. 그 진정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에 관한 복음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제가 찾았을 때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걸 전했구나. 근데 바울만 전했을까? 이게 또 고민하겠죠. 바울만 전했을까? 왜 그러면 바울은 워낙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런 중에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하신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설교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120명에 모여있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약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자기들의 나라로 메시지를,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부는 놀라고 어떤 일부는 아침부터 술 취했냐고 막 비난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하죠.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중남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중남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데 우리는 3,000번 설교해야 한 명 돌아온다. 이게 정상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 2장 14절부터 36절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결론이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주이시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 앞에 완전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가면서 정말 놀랬던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복음은 아주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메시지는 치유 메시지, 성공 메시지, 리더십의 메시지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인기가 없어요. 복음은 기초라고 초신자부터 목회자들까지 다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초인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희미합니다. 전해야 될 내용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많은 걸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또 더 목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만 이랬을까?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께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랬네, 베드로도 이랬네, 사도 요한도 그랬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들이, 그들이라고 할 때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왜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를까? 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토록 차이가 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바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들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신앙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뭘 믿는가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와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크지 않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단기 선교 7번 갔다 왔을 뿐입니다. 단기 선교. 그냥 액면으로 얘기하자면 단기 선교 7번 갔다 왔을 뿐입니다. 짧으면 1주, 길면 2주, 그거 한 7번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쿠바에 주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주일, 2주일 그게 전부예요. 그 1주일, 2주일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목회자들 거의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한 얘기를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확인하시고 깊이 만나서 그분과 좀 깊은 교제하고 이거 말고는 거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예. 제가 이렇게 해외 100개국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영어를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영어 못합니다. 스페니시 잘하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국말인데 그 중에도 경상도 말밖에 못합니다. 저는 언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얘기하자면 선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선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학, 요거 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짜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사쿠라죠. 저는 뭐
어떻게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고 부딪혔어요. 이 복음이면 세계를 100번이라도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라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텍스트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보통 디모데후서 3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기록의 목적인데 더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무언가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무언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이렇게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의 9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일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 보이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겹지 않으시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사역에 대한 간략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를 갔습니다. 마이애미를 간 이유는 정말로 마이애미를 가기 전에 국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과연 제자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국내 대학을 300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거나 우리 단체를 만들거나 영접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제자가 있는지를 국내에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사흘 금식 기도하고 나서 2012년 1월에 마이애미를 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어 할 줄 몰랐습니다. 통역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서 마이애미를 간 겁니다. 아까 이제 사역 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찾은 인물이 마이애미에서 에코 쿠바라고 하는 단체를 찾게 됐습니다. 마이애미를 떨어졌어요. 마이애미에서 제자 어떻게 찾을 겁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마이애미를 풀서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갈지에 대한 행선지를 정하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다가 마이애미에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특별히 쿠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쿠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쿠바 타운으로 쳐들어갔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에코 쿠바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에코 쿠바는 이분이 원래 쿠바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와서 단체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쿠바의 거의 모든 교단을 돕고 있는 단체였어요. 선교원금을 보내고 성경책을 보내고 프로그램을 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쿠바의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 은인 같은 단체 그리고 쿠바의 정부에 있는 이적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 쿠바 앞에 차를 내어놓고 30분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왜 왔는지를 쭉 풀어냈습니다. 쭉 풀어낼 때에 이분은 충격을 받았고 이 옆에 있는 간사님이 눈물 흘리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이제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래놓고 저희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 수요 예배 때 마이애미의 별명이 뭔 줄 아냐? 마이애미 별명이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교회만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어제 설교였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분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여기 왔으며 뭘 하러 왔는지를 전하니까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눈물 계속 흘리다가 나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코 쿠바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까르도나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 이름은
마라나타였습니다. 까르도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 예배가 있었어요.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올라가서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마이애미에 교회가 1,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00개가 연합체다. 그 중에 500개 교회 연합체 교회에 12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이다. 내 뒤에는 교회 500개가 있다. 당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맞는데 나는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고 마시면 당신한테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 왔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분의 교회를 가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분의 교회를 2년 동안 5번 들어갔습니다. 마이애미를. 5번 들어갈 때 항공권, 숙박비, 차량비, 식대비 모든 걸 저희가 자비랑으로 도왔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그 다음 텀에 들어갔을 때 교인들 7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남미 분들이었어요. 15개 나라에서 오신 중남미 분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70명의 사람들을 매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하나씩 줬습니다. 내일 월요일날 모이는데 화요일날 올 때까지 전도지 한 장을 주자. 그 다음에는 2장을 주자. 이렇게 해서 복음과 전도지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미션으로 주고 드디어 토요일날 몰에 함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몰에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 시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복음을 받은 이분들이 불이 됐어요. 몰에 흩었더니 여기저기서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간에 이 교회에 40명이 등록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후에도 몇 번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에 회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주시길래 저희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마이애미 복음만 하든지 중남미 복음만 하는 데 쓰시라. 우리는 자비랑으로 섬기겠습니다. 5번을 섬겼을 때, 이렇게 5번을 섬겼을 때 이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 3가지가 어메이징하다.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이 말한 전도가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의 섬김의 자세가 어메이징하다. 나와 중남미를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를 중남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는 중남미를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제일 처음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이거는 사실 영상인데 지금 재생이 안 돼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아이들이 11살, 9살인가 그래요. 13살, 9살인가 그런데 이 둘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분. 그러고 나서 지금은 기도해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멕시코를 아까 그분을 통해서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됩니까? 이게 재생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얘는 이렇게 중국 기도하고 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도 이런 반응이 보인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요 장면도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천주교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짜로 영접해주고 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가짜야. 놀렸는데 그러면 충분히 비난받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버스를 탔대요. 버스 타서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버스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방황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방황했냐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저희는 그냥 마이애미를 갔는데 이분이 우리를 멕시코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이것도 전도하는 건데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원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 그룹이 전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끌고 간 곳이 과테말라입니다. 이 정도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까르도나 목사님 고향이 과테말라예요. 나보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끌고 간 곳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제 저희가 전한 메시지의 반응을 보이셔서 이분이 이제 저희를 여기는 콜롬비아입니다. 여러 나라로 계속 이제 끌고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방송국이에요. 라디오 방송국. 이분이 콜롬비아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세요. 40년간 보고타 수도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고 이제 은퇴해서 자기 고향에 가만히 계셨던 분인데 이날 하필 라디오 부스에 같이 온 거예요. 이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40년 동안 500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신학교를 5개 운영하셨던 분이시고 이런 분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역을 하는 거를 에코 쿠바가 다시 들은 거예요. 에코 쿠바 닥터 테오 박사님이 그래서 다시 듣고 나서 우리를 불렀어요. 처음에 에코 쿠바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간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 문이 열렸을 때 이걸 우리가 다 자비랑을 섬겼잖아요. 요거를 간사님이 이 닥터 테오라고 하는 이 박사님한테 알려준 거죠. 닥터 테오 박사님 우리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왜 생각이 났냐면 돈을 들고 들어가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뿌락치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이 필요해.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데 돈을 들고 가야 되니까 믿을 만한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생각이 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쿠바를 들어가 달라. 돈을 좀 전달하고 성경책을 좀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 정색하고 쿠바에 필요한 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닥터 테오 박사님한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닥터 테오 박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러더니 새로운 제안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쿠바의 교단 총회장들을 밖으로 불러내겠다. 밖으로 불러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밖으로 불러내는 비용, 그 다음에 쿠바 사람들이 미국에 올 수 없으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약 10명을 불러냈어요. 비행기 삭스를 다 주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 쿠바의 총회장들이 너무 좋아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가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이분들의 월급이 30불이었어요.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1000불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회장들이 너도 나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와서 이제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좋은 수련장에서 했었거든요. 엄청 밥을 잘 드셨어요. 나와가지고 엄청 밥을 잘 드셨는데 요 모임을 할 때는 말씀을 풀어줄 때는 그냥 자세가 이렇게 처음에 꼿꼿하게 앉아있다가 점점 허리가 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회장들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여했냐면 이분이 참여했어요. 이분은 쿠바의 사람인데 도미니카의 선교사로 와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선교하고 있는 국가에 자기 나라 총회장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분은 초청받지도 않는데 그냥 본인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저희를 쿠바로 초청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쿠바가 지금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 다른 걸로 차고 있습니다. 그냥 구제, 봉사 이런 걸로 차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당신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쿠바에 필요합니다. 쿠바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이제 쿠바를 들어가게 됐고 이분이 소개해 주신 분 통해서 저희가 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게 처마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처마 밑에 있는. 이런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이렇게 쿠바에 집회를 했고, 나중에, 선생님, 이것도 재생이 되나요? 요거는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쿠바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2, 3일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요.
전도가 불법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팀을 짜서, 2시간을 줬어요. 전도가 인데도 전도하고 싶냐? 하고 싶대요. 그래서 팀을 한 10팀 정도 나왔습니다. 나갔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전할 내용이 이렇게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집회 현장이에요. 집회하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들어오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언어 몰라도 전달은 되죠. 제가 직접 촬영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 이 복음이 정해지니까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를 좀 하겠죠.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의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도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슬비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고, 진돗개전도 혹시 아시나요? 예, 한번 물면 안 놓는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방법이에요. 도구예요. 전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전해져야 될 내용이 올바로 전해지는 게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이게 희미하면 암만 좋은 도구를 써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주어지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처음 들어갈 때 한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들어갈 때마다 항공권하고 하면 사기당하고 하면 1억씩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1억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도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이 아놀드 목사님을 찾은 겁니다. 이게 다 나가고 8명이 남아서 8명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된 그곳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이게 이제 21개 교단 100여 명이 모였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쿠바 전체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인근의 70개 나라 70명 인근의 나라 70명가 데리고 갔는데, 라스투나스에서 하려고 하니까 본대회를 하고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였는데, 이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못한다. 집회 불허한다. 그래서 집회할 수 있는 곳은 관광객이 많은 하바나밖에 없다. 이 키로가 700km입니다. 700km. 700km를 요 차를 타고 간 겁니다. 이게 그냥 뚜껑만 씌운 트럭입니다. 쿠션 전혀 없습니다. 의자도 그냥 요만한 폭에 그냥 철근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700km인데 도로가 이런 상태는 양호한데 한 20시간 걸립니다. 이래서 이제 하바나로 전체로 이동해서 거기서 집회하고 전국을 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문들을 열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동하면서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예,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이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쿠바에서 일어났던 일들 모습입니다. 이게 각각 전부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통돼지 바베큐거든요. 이게 스페니쉬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요걸로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렇게 크게 잡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아놀드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예, 뭐 그냥 모습만 잠시 보여드리면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바에 복음이 전해지고 쿠바에 뜨겁게 일어나니까 쿠바 사람들이 소원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전도 대상 국가여야 하냐? 왜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냐? 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선교의 수혜만 받냐? 우리도 선교해야 되지 않냐?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아놀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쿠바 옆에 이렇게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이 있는데요.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은 부자입니다. 부자들이에요. 영어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한 달에 30불 받으면 여기는 1000불, 2000불, 심지어는 우리보다 5000불, 6000불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카리브의 나라들 쿠바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쿠바 팀들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중남미도 중남미 멤버들 중에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팀이 돼서 카리브의 10나라를 들어간 겁니다. 한 주 내지 2주씩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자 찾는 사역을 했는데, 이건 제자 찾고 나서 각 카리브의 나라들에서 제자 찾고 나서의 모습들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까 뭐 영상을 좀 보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인도에 하셨던 파키스탄의 분이고, 이분 통해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저는 파키스탄을 다녀왔는데, 파키스탄의 그 제자들이 인근에, 이거 방송 안 나가 괜찮겠죠?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데리고 파키스탄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한 10몇 명, 이란에 10몇 명, 그리고 파키스탄 전역에 있는 제자들만 모아서 비밀리에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아프가니스탄 분들과 이란 분들까지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뜨겁게 사역하고 있는 보고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따로 찾아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라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이 한 분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분은 공학 박사, 신학 박사, 경제학 박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늘 이 크리스찬으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한 해는 모든 사역을 멈춘 거예요. 왜 우리 사역이 성경과 같지 않지? 뭐가 문제일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지? 그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그만두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했던 메시지 영상이 하나 이분한테 전달이 돼요. 이분이 그 영상 하나로 답을 얻고, 이분 혼자 지금 인도의 그 큰 주 중에 거의 3분의 2의 주에서 제자를 찾았어요. 이 한 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인도에서 찾은 제자고, 얼마 전에 갔을 때에 참여했던 주의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네팔에서도, 이게 네팔의 사진인데요. 77개 도시 중에 70개 지역에서 제자가 찾아져서 함께 했던 영상입니다. 필리핀이나.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얘기 나누려고 하면 좀, 이건 나중에 또 더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보고는 대충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뭘 전했는가, 그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 10시 40분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